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목사님, 물어볼 거 물어보셔야죠.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답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답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이 교회는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고 교회 직분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믿음의 생활이 쉬워져요.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믿음의 생활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바로 알면은 바로 믿음 생활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때 제자 양육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일과에 나옵니다.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분에게 항상 그 일과의 질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물어보는데 저는 그 뒤에다가 덧붙여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어왔던 정답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정답은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삶에서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나눔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상 깊은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저랑 성경 공부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매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얘기했을 때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저에게는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래요. 결혼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친정에 가서 또 자기의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가 다 들어준대요.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어머니.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를 안고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다 끝마치고 다시 시집으로 돌아갈 때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다 쌓아주시는 그런 어머니. 예수님 마치 친정 어머니 같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고 힘든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가장 많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마치 친정어머니 같으신 분이십니다. 사랑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목사가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의 배경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어떤 도시인가? 그 도시는 유대인의 땅이지만 철저히 이방적인 도시예요. 유대인의 땅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 중심지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역사적으로는 바알 숭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의 출생지로서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알 숭배와 관련된 모든 죄악들이 넘치는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역입니다. 그리스 전설에서 나오는 모든 신이 그곳에서 태동되었고
심지어는 빌립보의 헤롯 대왕이 건축할 흰 대리석 신전이 있었고 그것은 황제를 숭배하기 위하여 아주 화려하게 지어진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동화된 거예요. 그 도시의 문화와 도시의 환경에 젖어버려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바알 숭배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들이 저 돌덩이를 들고 신이라고 부른다. 그것을 숭배한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은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진짜 주님은 누구냐?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황제 숭배 그 땅에서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누구냐? 황제냐? 아니면 나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의 대답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세상의 심판과 정의를 선포한다고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고 부릅니다. 450명의 바알 선제를 물리쳤던 그 예리야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눈물의 선제 예레미야처럼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네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모든 기적을 보았다.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들었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너의 대답을 듣기를 원한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y are saying, they are told like you, like that. They예요. 3인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you, 2인칭입니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너희의 대답을 듣기 원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죠. 그 말에 동의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아는 것도 듣는 것도 호전받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 지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 장로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나에게 대한 말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답,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머리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타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 타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 가슴까지 전달되기는 그렇게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전해진 복음을, 누군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상황에 내가 적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엄마 품 속에서 듣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내 삶을 움직이는 신앙 이야기로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못돼 신앙이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될 때, 내 친구가 말하는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될 때, 누군가의 신앙이 바로 내 신앙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한 감격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도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예수님과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욥에 대한 얘기를 만약 잘 하죠. 욥은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재산을 전부 잃고 가축과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건강을 잃고 맙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말씀으로 비난하죠. 그런 가운데 욥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 죄를 진 것이 전혀 없다. 나는 의롭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의로움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보다는 3인칭의 하나님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욥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은 거예요.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관계성보다는 종교적인 전통, 조상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관념적으로 하나님 알은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 알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로 들은 것, 3인칭의 하나님이에요. 제자훈련, 성경 공부만, 어떻게 보면 3인칭의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지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귀로 듣는 것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들의 하나님, 목사가 얘기하는 하나님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강대생에 전하는 목사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3인칭의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은 잘 볼 수 없었는데요. 90년대 초반에 한국이고 미국이고 난리가 있었죠. 그것은 물고기 모양, 이렇게 한 물고기 모양 한 스티커나 아니면 그런 것을 엠블럼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차에다가. 저도 붙이고 다녔어요. 그것은 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익투스라는 단어. 그 단어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첫 자를 따서 조합해서 그것이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 물고기 모양. 그래서 그것을 붙이면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독교가 핍박받던 그런 시절에 기독교인들의 상징과 안모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당신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가이사 황제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이사가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자가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지배자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지배자가 황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지배자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라는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주시오,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베드로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살아갈 때, 돈이 최우선 순위에 있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교회에 서 있을 때,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 있을 때, 그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은혜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성령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알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지식이나 지혜, 경험으로 내가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믿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붙들려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란 이름 본뜻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은 베드로 개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기초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기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에 구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지 않는 모임은 아무리 교회의 모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교적인 모임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다운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요. 다닐만한 교회가 없어서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목사는 철렁하죠. 아, 내가 섬기는 교회는 사람들이 다닐 만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가장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완벽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소개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완벽한 교회에 당신이 들어가면 그 완벽한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목사가 집어넣어준 고백입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고백은 다 가짜 고백이에요. 내 마음으로부터 믿으면서 나온 신앙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남의 말을 빌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면, 시험 맞는다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은 교회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럴듯한 신앙 형태를 갖추고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증해보라. 내 자신 스스로를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확증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탄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사탄의 도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쓸 때,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쓸 때 사탄은 쫓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땅과 하늘을 움직이는 열쇠예요. 무엇이든지 매기만 하고 또 무엇인지 풀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쇠는요, 이 천국 열쇠는 무슨 열쇠인가? 기도의 열쇠예요. 기도의 열쇠.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복음 전도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천국 열쇠가 기도의 열쇠라는 사실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오늘 말씀 똑같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합심 기도입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 같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숨 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사탄의 방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의 선포의 기도는 사는 움직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하셨을 때 이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사탄의 방해 때문에 기도 응답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천국의 열쇠예요. 천국의 법의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자가 더욱더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지역 장소를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알과 판이라는 헬라신과 황제를 숭배하는 장소, 음란과 방탕과 모든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곳,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화려한 모습들의 건물들,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그 웅장한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이 화려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빌립보 가이사랴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손들고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냐?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그 가정, 길거리, 마켓에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한복판에서 그 대답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는 돈, 자녀, 좋은 학교 보내기를 힘들고 사회적인 위치, 건강, 인간관계, 여가활동, 그것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세상을 더 우선시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빌립보 가이사랴와 똑같습니다. 온갖 종약한 것이 판에치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주님은 지금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것을 비로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그 뒤에 얘기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사람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고 얻다 하더라도 그 빌립보 가이사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리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건요. 너희는 나를 누구리 하느냐 질문에 말로만 주님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소용없어요. 이것이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리 하느냐라는 질문에 오늘 너희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도전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려 하느냐? 이 고백이 누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심어진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께 드리는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